에스겔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온전한 눈으로 우리 땅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드렸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우상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의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도 공복에 위에 모든 성북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는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방패하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망하기 한 6년 전에 그때 마지막에 하는 짓인 환상 가운데서 그 죄를 담당한 지난번 4절, 5절은 안 했는데 지금 얘기는 드렸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웠다가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즉 430일을 그렇게 죄를 담당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몰털과 수염을 깎아서 그 몰털을 사방에 흩는 역사로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미리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의 그 험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작은 티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씻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도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고 의롭게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겠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2번, 3번 앞으로 한 번 더 망할 것인데 2번을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네, 음란인데 음란의 표가 어디서 시작된 것 같아요? 솔로몬 시작을 했어요. 열왕기 하 23장 13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상당히 우상들을 다 철거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23장 13절 같이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시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라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사람 자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게 370년, 35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이게 용납된 거예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여로보암이야. 제약은 이스라엘 망하게 한 것이니까. 유다가 망한 것이 바로 솔로몬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작은 것 하나 용납한 것이 끝으로 엄청난 죄를 낳은 거예요.
그가 허용한 것이, 밀곤과 그 모습을 허용한 것이, 산당에 세운 것이 이스라엘에 편만하게 되어서 죄를 벗었는데, 자유를 입었는데 그것은 벗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 찔려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요시아도 척결했지만은 그 뒤에 감당 못해서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축을 쌀 때, 그 못을 쌀 때, 그 호수를 쌀 때 흙으로만 쌌어요. 그래서 개미 굶어 물이 새면은 뚝이 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천이 높아가지고 뚝이 이 논보다 높았어요. 근데 왜 터지냐? 넘쳐 터지기도 하지만 이 작은 두더지굴이나 지구로 인해서 터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작은 것을 잘못 허용했을 때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적이 쳐들어서 망하는 거였지만 안에서 분열됐기 때문에, 안에서 깨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화살 한 방 안 쐈어요. 밖에 돌기만 했어요. 찬송만 했어요. 근데 왜 무너졌어요? 안에 성 밑에 도망가려고 후를 파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성을 못 들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지만은 도망가려고 숨으려고 성 밑박을 파가다가 지금 성이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러겠어요. 싸우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요인이, 그 무너진 요인이 뭐예요? 음란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음란은 쾌락과 자기 사욕을 쫓는 일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음란하면은 이성적인 그 탈선을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 우상숭배가 음란이라고요. 탐욕의 음란, 음행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예. 골로새서 뭐라고 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 아무 생각 없죠? 우리가 우상숭배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음란 전혀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행이고 음란이고 우상숭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음란이고 우상숭배예요. 왜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니까. 똑같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두 개 다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두 배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배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든지 한쪽으로 치우든지 하겠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음란이 바로 그 짓이에요. 자기는 재밌어서 좋아서 즐거워서 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이 깨지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역사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욕심 탐욕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쾌락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자기 자랑을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를 갔을 때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다 망했는데 그래도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고 왜 남겼었어요? 불구덩이에 끄집어낸 것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씻는 물을 만드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가죽도 살도 똥도
털도 다 태워서 그것을 재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담아서 그걸 통해서 부정 씻게 하는 물을 만들어요. 우리는 보통 가죽은 지사장에 가져가고 똥은 버리고, 그런데 거기는 똥도 태우고 피도 태웠다고 했어요. 거기는 우리가 건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 나무 건지려고 없어서 죽어버리고 없어서 태워졌는데 그걸 가지고 보관하려고 그래요. 버려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남김없이 하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과거는 다 없애버리고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옛 것이 남아있는 이 습관이 있다는 얘기죠. 골로새 3장에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신부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볼까요? 네. 1절, 2절 같이 같이 골로새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은 아주 세세하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그냥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전에 가운데 살 때는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움은 거짓말이거든요. 9절이죠. 너희 헛소리 거짓말하지 말라. 네. 땅의 지체가 바로 이거라고요. 아니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분함, 분노를 이렇게 네. 노함과 그게 이거 분노잖아. 악의와 비방과. 분한 건 뭐예요? 분함은? 억울함이 아니야. 억울함들이 왜 억울해요? 남의 책망을 못 받아서 그래요. 남의 건의를 못 받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남 말하는 거 제한을 못 받아요. 내 말만 옳은 것이.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다른 사람의 건의를 받으면 바로 이같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같이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못하고 너는 잘나고 이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못 참으시고 뭐라고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감히 내 자식을, 내 아들, 내 딸을 무시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나가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라나 넘으라 말하는 자는 그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을 용납하시겠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모르겠지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서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항상 점검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망하게 한 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390일 그 죄를 담당한 일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에워싸고 망하게 하기까지 1년 1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기간은 1년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5개월이 틀려요. 5개월이 뭐냐면은 바로 예레미야 4장에 있는 시드기야에게 또 귀족들에게 우리 종들을 삼지 말자. 우리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자. 풀어주자. 하나님 말씀 좋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자.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때 바벨론 애굽에서 돕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포위를 풀었어요. 그때가 바로 종이 해방됐던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좀 불편하잖아요. 종을 놔보내니까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도 그 소유가 아깝기도 하고, 저는 갖다 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5개월 건드지 못하고, 다시 종을 삼아서 해서, 결국은 다시 바벨론에 포위당해서 390일 만에 망했어요. 기간은 1년 6개월이었지만은, 포위한 시간은 390일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요시야 13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항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간절히 그렇게 애가까지 지어가면서 말했지만은 누가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망하게 했어. 그리고 오늘 에스겔 6장에는 미리 너희들 왜 망하는지 하냐? 왜 포로가 돼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참 그냥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칼에 맞고 또 포로 잡혀서 그렇게 다른 나라 운하나 건설하는 그런 노동자가 돼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에스겔을 불러줘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 왜 망하는지 아냐?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구절을 마지막에 있죠.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통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룩을 훼손하는 더럽게 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 형제 사랑을, 형제 우애를 지키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한번 대접을 받아봐라. 무서운 거예요. 땅의 것은 뭐라고요? 비방이라고 했어요. 비방이 왜 나와요? 내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저 사람의 티만 보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을 탓하는 것이 바로 비방이에요. 잘잘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 못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내 탓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냐? 네가 원인이지 않냐? 우리는 책임을 질 뿐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이 책무를 버리고 네가 잘못했잖냐?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학자가 제사장이 내 탓이지 않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 네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왜 너는 지금 그 포로 풀어졌을 때, 종을 풀어졌을 때, 자유하게 때, 그때 마침 포위가 풀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 그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삭슬을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갔다가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시간이 그때. 예레미야를 그렇게 학대하고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는. 예레미야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했어요? 장가도 못 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자가 돼가지고 오직 하면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나? 차라리 부모가 나를 갖다가 낳게 하지 말지. 자기 태어난 걸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또 있잖아요. 그때 요시아가 죽었을 때 애가 지은 거예요. 소망이 요시아에 있는데 요시아가 그만 어떻게 저렇게 죽지?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애굽 왕한테 죽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퍼도 쏘이다 죽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상황은 너무 슬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걸 호소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 내 탓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탓이 아니라 내 탓이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책임질게. 나는 잘못하고 없지만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잘못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대신 져줄게.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내 책임을 지는 것과 내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능력자예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남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건강도 가져야 되고 마음도 가져야 되고 능력도 가져야 돼요. 누가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상황은 참 어려운데 내가 그게 안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 시키면 말 들어요? 말도 안 듣죠. 내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오늘 에스겔에게 정말 답답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한탄하고 통에 자복한다면 거기에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라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이 소망을 위의 것을 찾는 그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절이죠. 3장 12절. 골로새 3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근데 내 탓을 하게 되면 불쌍히 안 보여요. 내 놈의 원수 아니냐? 내 원수질 아니냐? 그것밖에 안 보여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것밖에 안 보여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내가 이것을 바꿔야지. 어떻게 바꿔야지? 위의 것을 찾아야지. 나는 예수님 생명사계 속에 있으니까 위의 것, 하나님 것, 오늘 말한 대로 긍휼,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책임감을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구하세요. 그게 바로 팔복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 나는 저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되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가 복을 받는 역사, 돌이키는 역사, 새롭게 된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 복 부여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기도하는 것이 8가지 팔복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8가지 복만 받을 생각하지 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나를 닫고 거룩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대신 핍박을 받을지라도 화평의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복의 기원이 팔복입니다. 그리고 2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냥 상황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변화해서 새롭게 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것 없지만은 나는 가난하고 추리고 목마르지만은 그 심령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돕고자 하는 그 사람이 돌아설 수 있다면 그걸 얼마나 간절히 위해서 내가 배고픈 것처럼 내가 목마르 주린 것처럼 내가 간절히 받고 원하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땅의 기업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런 책임을 져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할까? 내가 좀 어떻게 할까? 이 수고가 좋은 상을 얻는 그 수고예요. 이 수고가 있어야 상대가 감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랑의 숯불을 그 위에 쌓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해라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상대가 그래요. 그거 참 옳은 말이에요. 잘 듣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사랑의 숯불을 내가 쌓아야 그 숯불에 머리가 뜨거워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네. 나는 잘못했는데 저렇게 나를 대접해주네. 나를 무시했는데 저 사람 날 인정해 존중해주고 세워주네. 이런 나를 돕는 것을 그가 피부로 느꼈을 때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가 애쓰고 짐지고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녹아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돌이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를 쌓지 않으면 절대 감동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 분내고 노여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위의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품는 역사예요. 품지 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지난번 말했죠. 상대를 대하는 그 태도에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다. 남을 대하는 그 진정한 태도에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진정으로 다가갔을 때 팔복에 있는 그 8가지로 그에게 나를 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처럼 통탄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를 이렇게 하면 나를 살펴보는 거죠.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형제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망했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로마에 다시 망했어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또 망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오신 때예요. 그때는 이스라엘도 세계도 다 망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셔 성령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인해서 들림받아서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영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을 지키고 온전하지 못하면 다시 반복해서 자백하고 돌이켜서 자백하고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그처럼 엄중한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가 남은 자로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내가 그렇게 왜 했는지를 좀 알아라.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근심하시는 음란, 거짓, 위선, 자기 짐을 지지 않고 남의 짐을 또 무시하는 그 음란한 우상 숭배를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원인이 바로 내 두 마음에 있다는 것.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정말 돌아봐서 내 속에 한 점 더러운 것이 있는지 늘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앞에 다가서 나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은 다윗처럼 서로 잘못을 해서 그런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용서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안 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근심하는 음란 세상에 사는 성적인 문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분명한 원칙을, 원리를, 진리를 늘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의로운 신분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써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핑계대고 짐을 회피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내 잘못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아버지 그랬던 것을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못해요. 당신이 하세요. 얼마나 책임전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참으시고 그렇게 이끌었던 그 잘못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통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고 거듭난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 이끌으시고 나왔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미 불쌍히 여기셔서 용납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새 삶을 입는 역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인 줄 아는 고백이 시시로 언제든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